성도님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까?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것일까? 하고 고민해 본 적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혹시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것은 성경적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은혜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일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탄의 5가지 계략을 배웠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두려움으로 믿음을 흔들며 분열로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분별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너무나 교묘해서 때로는 선한 것처럼 때로는 영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다가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완전히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분별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분별의 방법을 통해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라는 것은 검증하고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속에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분별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무장하여 더 이상 속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분별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좇을지니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제한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적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대를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맞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일치한다,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가르침이나 생각이 성경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99%가 성경적이라도 1%가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순수한 물에 독 한 방울을 넣으면 전체가 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아침 빛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가르침을 따르면 결국 절망과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분별 기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므로 모든 분별의 최고 기준이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예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조차도 성경과 대조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도의 말이라도 무조건 믿지 않고 성경으로 검증해 본 것입니다. 성경과 대조해 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체적 일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이 성경의 한 구절과는 맞아도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조화를 이루며 모든 책들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둘째, 문맥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탄은 종종 성경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엉뚱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시편 92편을 인용했지만 잘못된 적용을 했습니다. 셋째,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 복음과 맞지 않는 가르침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거짓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은 설사 천사가 전한다 해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런 기준들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최근에 들은 설교나 가르침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내용들을 성경과 대조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맞겠지. 유명한 분이 쓴 책이니까 틀릴 리 없겠지 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들이 성경적입니까? 하나님, 제가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벌받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또한 당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들도 살펴보십시오.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목표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치할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은 어떠합니까? 저 사람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는 예전만 못해. 요즘 목사님, 설교가 별로야. 이런 말들이 성경이 말하는 덕을 세우는 말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릴 때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언뜻 들으면 매우 성경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유다의 진짜 동기를 밝힙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성경적인 말을 했지만 동기는 자신의 탐욕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 지식으로 전체를 판단한 결과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조차도 성경과 대조해서 확인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되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고 오직 성경으로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이 많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말한다면 계시록 22장에서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성경과 다른 새로운 계시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만이 제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생각도 성경과 대조하여 분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만이 제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생각도 성경과 대조하여 분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성경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어떤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어떤 경험이 아무리 신비로워도 성경과 다르다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과 대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된 진리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증을 통해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당신은 어떤 속임수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결과와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열매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표현에서 알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정확히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의사가 증상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인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가장 쓸모없는 식물들입니다. 가시만 많고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포도와 무화과는 달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무의 본질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처럼 보이려고 해도 열매를 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좋은과 아름다운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선하고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못된과 나쁜은 썩었다, 해롭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자연계의 불변 법칙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것에서는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것에서는 악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영역에서 열매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에 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반대로 1구에 이 1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나쁜 열매들을 나열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려면 그 결과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것들을 가져오는지 보면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의 3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착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둘째, 의로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 셋째, 진실함,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것.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반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들입니다. 성결함, 화평, 관용, 양순함,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함, 편벽이 없음, 거짓이 없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입니다. 반면에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시기, 다툼, 요란, 모든 악한 일들을 가져옵니다. 열매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 나타나는 열매만 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진짜 열매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탄도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외적인 열매만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는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분적인 열매만 보면 안 됩니다. 한 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봐야 합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최근에 내린 결정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결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당신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상처받고 낙심합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벌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랑, 화평, 화목을 가져올까요?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을 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일과 이웃 사랑에 사용한다면 좋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벌거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나쁜 열매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나 모임들도 살펴보십시오. 그 공동체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 분쟁, 비판이 가득합니까? 당신 자신이 그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존재로 인해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바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 놓으면서도 전부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즉시 죽음이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열매는 죽음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결과 그의 순교를 본 사울이 후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복음 전파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면 그 열매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더 겸손해지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해지고 다른 교회를 무시하며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전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겉모양에 속지 않고 열매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 삶에서도 성령의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겉모양에 속지 않고 열매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 삶에서도 성령의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당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무는 열매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해도, 아무리 꽃이 화려해도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이 그럴듯하고 아무리 외모가 화려해도 열매가 나쁘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동기와 목적을 깊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의 진짜 동기를 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지혜롭게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심지어 나쁜 동기로 하는 일도 선한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해서 감찰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무게를 달다, 정확히 측정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를 보십니다. 같은 행위라도 동기에 따라 선악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리는 행위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 금식, 구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모두 선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동기를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같은 행위라도 동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동기로 한 일은 선한 결과를 낳지만 악한 동기로 한 일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사탄은 선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되 그 동기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 되게 만듭니다. 셋째, 동기가 잘못되면 그 일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동기가 없으면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기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이 성공했을 때 누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 또한 그 일이 어려워질 때의 반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할 것인가? 손해를 보게 되어도 계속할 것인가? 비난을 받게 되어도 계속할 것인가? 성경은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의 최고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3회 4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올바른 동기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쁘게 섬긴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유일한 동기일까요? 혹시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것이다.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교회에서 내 위치가 높아질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대로 두고 합리화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당신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까? 물론 간구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면 동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당신의 전도나 선교에 대한 마음은 어떠합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겠지만 혹시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인정받고 싶다. 선교 헌금을 많이 해서 칭찬받고 싶다. 당신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까?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당신의 헌금에 대한 동기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립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드려야 체면이 서지 하는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드리는지 보고 결정하자 하는 마음입니까? 사도행전 8장의 시몬 마술사는 사마리아에서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시몬의 반응이 그의 진짜 동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시몬의 진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시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까지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강력히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의 동기를 보면 매우 순수했습니다. 형 엘리압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라고 의심했지만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무구관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자신이 유명해지려는 것도 아니고 상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한 개의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기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면 그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른 목사님들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보면 진짜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모든 일의 동기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모든 일의 동기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당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행위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순수한 동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과부의 2렙돈이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했던 이유가 바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의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순수한 동기로 하는 작은 일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넷째,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방법은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별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심리적 평온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해를 초월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두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오는 평안입니다.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문제 중에도 있는 평안, 폭풍 중에도 있는 고요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지킨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군대가 성을 지키듯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요새처럼 둘러싸고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공격이나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흔들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표현에서 주장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심판관이 되다, 최종 결정을 내리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최종 심판관 역할을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도나 깨달음은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비록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에게서 온 유혹이나 속임수는 마음에 불안을 줍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어딘가 불안하고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해야 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반면에 사탄의 유혹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것 참 좋은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마음에 불안이 생깁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찜찜함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비록 어떤 사람들은 반대할지라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따를 때는 겉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도 진정한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가식으로 인해 관계가 피상적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평안의 분별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즉 완전한 평안 가운데 지켜집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구분해 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으로 분별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게으름이나 무관심에서 오는 무뎌진 상태를 평안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려는 마음과 함께 옵니다. 둘째,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져서 느끼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평안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지속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으로 인한 기쁨을 평안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사람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깊은 평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특별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떠하십니까?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쪽으로 가야 할까? 저쪽으로 가야 할까? 고민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만약 계속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유혹에 빠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옳지 않아라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은사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둡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고 불평이나 비판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분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무조건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듣는 설교나 읽는 책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에 은혜가 되고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 느낌이 듭니다. 후자의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과 대조해 보고 다른 성숙한 성도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당신의 봉사나 사역에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할 때는 비록 힘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있다, 어려워도 의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역을 억지로 할 때는 계속 부담스럽고 괴롭습니다. 의무감으로만 하게 되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때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뀐 것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보면 평안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얘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마음의 평안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불안한 마음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그의 제사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으로 보아 정성스럽게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한 사건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로 한 약속 시간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져 가고 블레셋 군대는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져 가니까, 적군이 몰려오니까. 하지만 사무엘이 와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날에도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을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시다. 현재 직장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해보니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이럴 때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은데 기도해보니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합시다.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고 주변에서도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좀 더 기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은 일생일대의 결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시설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가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시설은 좀 부족해도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시설이나 프로그램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 평안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 평안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당신,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합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폭풍 중에도 잠들 수 있고 사자굴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서 당신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분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지는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들은 분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에서 지혜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지혜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아낌없이 베푸신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구할 때 인색하게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이런 것도 몰라서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하나?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물어봐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구한다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분별을 구하는 것이 왜 가장 확실한 방법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계략도 하나님께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아서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혜로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확인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경과 일치하는 응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모순되는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성숙한 성도들과 상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기도로 분별을 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예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택할 때도, 7 집사를 세울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모두 기도했습니다. 잠시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평소에 분별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로 자신의 필요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까? 물론 정보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전자의 자세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해놓고 하나님께는 확인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경과 대조해보고 다른 분별 기준들과 비교해 보십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사탄도 기도하는 시간에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합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은지 알게 해주세요. 이 직장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았을 때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성급하게 자기 뜻대로 결정해 버리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한 사건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자 초조해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져 가고 블레셋 군대는 몰려오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는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좋은 예 다니엘의 기도와 분별.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은 기도로 분별을 구하는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왕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말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를 청하매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은밀한 일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고민하며 몇 달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사야 6장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을 받고 확신이 생겨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속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에 앞서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욱 간절하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에 앞서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속지 않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당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속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찰스 스펄전의 삶을 통해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5가지 방법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스펄전은 16세에 회심한 후 19세에 런던의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런던 한복판의 교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니 더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런던의 지식인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설교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골 출신 티를 없애기 위해 억양을 고쳐야 한다고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그럴듯한 조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펄전은 이런 조언들을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첫째, 성경과 대조했습니다. 스펄전은 이런 조언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스펄전이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다른 목사들이 복잡하고 철학적인 설교를 할 때는 별다른 열매가 없었습니다. 스펄전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분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인지 구분했습니다. 넷째, 마음의 평안을 확인했습니다. 스펄전이 세상의 조언을 따르려고 할 때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스펄전은 매일 새벽마다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을 구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별을 통해 스펄전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을 건축해서 6,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의 설교집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익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반대로 그 당시 세상의 조언을 따랐던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시적으로는 인기를 얻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여러 조언들을 듣고 계십니까? 스펄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5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말했듯이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생각이라도 반드시 성경과 대조해서 확인하십시오. 둘째,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날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은 결국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 그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동기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마음의 평안을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을 줍니다. 다섯째,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분별을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여러 목소리들이 각기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리도 있지만 사탄의 속임수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방법으로 무장한 당신은 어떤 속임수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의 지혜로 무장하십시오.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아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분별 능력으로 무장한 당신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진리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를 회개합니다. 성경과 대조해보지도 않고 그럴듯한 말들을 받아들였던 어리석음을, 열매를 보지 않고 겉모양만 보고 판단했던 미련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동기를 살피지 않고 무분별했던 마음, 기도하지 않고 제 판단으로 결정했던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열매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희 삶에도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정직하게 점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주옵소서. 겸손히 구하며 인내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마다 분별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도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하며 받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 거짓과 속임수들이 드러나고 오직 진리만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진리의 증인이 되어 분별의 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당신의 영적 분별력을 한층 더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에서 적을 알았다면 오늘은 사탄의 속임수 분별하는 5가지 방법으로 실제 대응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중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알고 분별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과 대조하고 열매를 보고 동기를 살피고 평안을 확인하고 기도로 구하십시오. 이 5가지만 확실히 하면 어떤 속임수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기는 자입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이겨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오늘의 깨달음도 나눠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분별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과 승리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클릭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은혜로 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